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전인국 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경 얘기를 의학적으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성탄절 얘기가 많죠. 그 중에 우리가 요셉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보겠는데, 요셉은 실제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요셉과 예수님은 실제 유전적인 그런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요셉의 그 아들로 되어 있지만은 만약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죠. 즉 예수님은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왜 그러면 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되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유전 이것이 성경의 예언에 이미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런 것을 미리 나타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나기도 전에 임신 초기에 벌써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이름을 보통 아버지가 짓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요셉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 그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헤어지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것이 임신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데려다가 예수를 잘 키워라. 이렇게 하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사람의 씨를 배웠다면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니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약혼녀를 예수님의 양모로 이렇게 바친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제가 동정녀 그러니까 동정을 받는 여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동정은 바로 virgin, 처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성경음이 없는 그런 처녀라는 거죠. 근데 이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도 처녀막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임신입니다. 이것은 기네스북에 나올 그런 문제죠. 그래서 출산 시에 출산 직전에 아마 처녀막이 파손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역시 기네스북에 나올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낳았으니까 직접 어머니가 맞죠.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를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염색체 검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가령 예수님과 같은 유전자가 나올까요? 만약 마리아가 유전자가 그 난자를 그때 마리아가 갖고 있던 난자가 유전자가 염색체가 23개이고 거기에 만약에 X가 들어있는 그런 염색체를 갖고 있었다면, 만약에 이 마리아가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 체세포 복제가 돼가지고 다시 그것이 46개의 염색체로 아기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마리아에게는 X밖에 없어요. Y 염색체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여성이라 해야 되는데 46개에다가 XX라면 여성이 됩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사실은 마리아는 X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Y 염색체를 제공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이 23개의 염색체를 주고 Y 염색체를 제공했다면, 그렇게 되면 자, 이 예수님은 50%가 사람이고 50%는 하나님의 염색체를 가졌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러는데 반만 성육신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것은 그런 체세포 복제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염색체의 반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험관 아기 형태로 이미 예수님께서 수정체와 같은 그런 46개의 염색체의 XY를 가진 그런 수정체와 같은 그런 염색체를 가지고 성령님이 마리아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킨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염색체를 만약 검사한다면 46개의 XY 염색체를 가졌을 겁니다. 이것은 남자 염색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은 예수님의 그 수염이 예수님이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예수님도 실제는 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을 시킨 것이지, 이 마리아도 이 죄가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후손으로는 예수님이 죄 없는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 염색체를 가진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출생지가 또 이제 그 당시에 물론 병원이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고향인데 이곳에서 출생을 한 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성경학자들이 찾아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 어거스투스 황제를 동원했습니다. 어거스투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자기 점령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온 로마 지역마다 인구 센서스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전부 다 인구 센서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아기가 나면 큰일이죠. 보통은 출산 기간이 277일인데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주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주 일찍 나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나지 못하고 잘못하면 이 사마리아에서 아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마 마리아의 자궁을 보호해서 딱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 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덜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참 기적을 봤어요.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막 찬양을 하는 것을 목자들이 본 것이 된 거죠. 왜 그런 목자들이 그것을 봤을까요? 자,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자 되시니까 하나의 동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니까 불침번을 쓰고 있는 목자에게 나타난 것이죠. 또 동방박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물이 세 개이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몇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아마 동방에 살지만 유대인의 피를 가진 유대인의 다이아스포라일 수도 있고요. 아마 모르드게의 후손 또는 다니엘의 그 후손, 다니엘 학파의 후손일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 개종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후손일 수도 있고, 고레스도 하느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레스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그런 유대교의 개종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이 사실은 정치에 미숙해가지고 이 헤롯 왕의 질투를 불렀게 됩니다. 헤롯 왕에게 갔기 때문에 헤롯 왕이 나중에 화가 나서 2살 이하의 그 동네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대한 차일드 어뷰즈를 일으킵니다. 모세도 애굽 땅에서 이 바로의 왕에 의해서 물에 익사될 뻔한 그런 차일드 어뷰즈를 벗어났죠. 나일강에서 건져나서 모세의 그 의미가 바로 그 건져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도 이런 헤롯 왕의 그런 박해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복귀해서 나사렛 예수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30세까지는 100%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30세 이후에는 100%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사들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많이 고쳤거든요. 맹인들도 고치고, 귀 먹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나병, 안전병이, 뭐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과부 아들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자신도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 영생이 있습니다. 아담 유전자를 지우고 성자 하나님의 유전자를 여러분들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유전자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